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단락이죠. 우리 1절부터 이전에 12절까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11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아직까지 남겨진 구원의 자리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인 유대인을 말씀으로 그는 위로를 하고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으니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의 방향을 유대인에게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근거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너희에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한번 그러면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실족,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확인을 다시 한번 시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전에는 율법적 행위에 열심을 냈었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사역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시기심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서 골육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시기심을 통해서라도 그 중에 남은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충격과 시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15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넘어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오직 믿음으로,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실족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준 것인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나타난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카탈라게라는 이제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차적인 이 화목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exchange, 그러니까 교환이죠.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교환할 때 exchange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문맥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족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exchange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맞교환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넘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은 온 땅에 있는 열방의 민족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 속죄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넘기시고 이 땅에 넘기시고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겁니다. 모든 죄인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단순한 실족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많은 다른 이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화목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화목에는 대가를 주고 그리고 가져오는 그런 exchange, 교환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비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이 가진 구원의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다음 절에 이제 시작하는 감람나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 비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17절 우리 내일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또 감람나무의 비유와 또 이방인의 자리가 어떠한지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비유에 앞서서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초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비유 첫 열매와 그 열매로 빚는 떡덩이죠. 반죽 이제 덩어리인데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의중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 원하는데 이렇습니다. 열매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다면 그 열매의 가루로 만든 음식도 좋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니 그 열매의 가루로 빚은 떡 반죽도 거룩한 것이다. 당연한 이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이 첫 열매가 비유하는 바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 열매로 가루를 만들어 빚은 반죽은 이 반죽이 의미하는 바는 뭐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반죽은 그 첫 열매 때문에 그 가루로 만들어진 그 반죽은 바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뿌리와 가지의 비유죠. 이 비유도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 그러한 간단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 근거하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완전한 유대인으로 살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그의 자리가 완전히 옮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관건적으로 만지셔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러한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그의 자신의 할 일과 사명과 본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시간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한 시간과 일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행할 바와 갈 바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